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저희들이 시편 4편까지 이제 오늘 한 달 동안 제가 말씀드려서 시편 강의 4편을 이제 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살아오는 여정을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어려움들이 계속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내 8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막내를 갖다 그냥 양떼를 치우는 들판으로 내보냈어요. 다른 형제들은 더 잘생긴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렸잖아요. 근데 그냥 아주 가장 어린 아들을 목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양떼를 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떼가 오든지 뭐 곰이 와서 습격하든지 뭐 늑대가 오든지 뭐 양떼들 해치려고 보면 항상 뭘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준비했다가 다 물리쳤어요. 근데 그 물리치신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사자와 곰이 찾아오면 비교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심에 그 멧돼지가 나왔더라고요. 막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현관 막 들어왔는데 경찰들이 그 멧돼지를 잡으려고 막 둘러싸고 막 이렇게 여기 입을 채우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긴 막대에서 이렇게 걸려서 채우는 게 있는데 멧돼지가 걸려도 쉽게 안 되더라고요. 막 경찰들이 둘러싸는데 한 경찰한테로 그 아파트 안에서 오니까 이거 발로 걷다가 막 이렇게 멧돼지를 차는 거예요, 발로. 한 2번인가 발로 차니까 멧돼지가 그러다가 경찰들은 다 피하고 이제 그 멧돼지만 이렇게 모습만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멧돼지를 만나면 어떨까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예전에 지금은 이제 부평에서 목회하시는데 산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셨다가 멧돼지를 만났는데 멧돼지를 만난 순간에 얼어붙었답니다. 그래서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니까 그냥 멧돼지가 그냥 이렇게 그 새끼들 데리고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야생에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만약 그런 짐승들을 만나면 어떤 해를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나의 양떼를 가서 주위로 오는 것은 다 물리칠 수 있다는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골리앗도 물리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다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형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자신이 나가서 내가 나와 싸우겠다고 갑옷을 입혀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줬잖아요. 갑옷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으니까 갑옷도 다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물맷돌만 딱 가지고 딱 나가서 물맷돌 한 방에 가지고 딱 정중히 맞춰버리잖아요. 2번도 아니고 한 번 딱 물맷돌 한 번으로 딱 그 골리앗이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했지만 그에서 걸어가는 여정들은 어떨까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면 할수록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왕위를 뺏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도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은 모르지만 다윗은 왕이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오히려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뭐냐면 저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보통 우리 오늘 이제 이범자 성도는 안 나오셨지만 이번 성도는 뭐냐면 아니 믿음을 가졌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풀릴 줄 알았는데 아 예수를 믿고 났는데 어려움들이 점점 더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한 계단 한 계단 더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정말 좀 믿음이 좋아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막 연약했을 때에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와도 막 두려움에 떨고 벌벌 떨고 막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단계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믿음은 나를 누가 죽이러 온다고 해도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히려 죽으면 더 좋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사람이고 살아 있어도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킬 것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말씀처럼 이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마다 연약한 믿음이 있고 때로는 그걸 극복해야 될 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보면 좀 이렇게 멀리 보면 도시는 환하게 밝아 보이잖아요. 그죠? 멀리서 보면 환하게 밝아 보이는데 자신만 혼자 된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나만 외롭게 이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나만 골된 것 같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단계마다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런 막 생각나는 대로 중원본하는 것보다는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어려움이 없고 좀 흑암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 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의는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의롭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 의가 나에게 투영되고 나의 마음속에 와서 우리의 고백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나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의가 없지만 주님의 의가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는 응답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울부짖을 때에 내가 부를 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흑암 중에 있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다 모든 게 다 내려앉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 나의 부르짖음에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다윗처럼 항상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나는 의가 없지만 주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왔고 흑암이 왔고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냥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정말 끝없는 심연 속에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봐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잘못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믿고 나가는데 내가 의가 있고 뭐 내가 뭐 잘났고 뭐 내가 잘한 것을 지적을 들어보면 그것은 헛된 교만입니다. 오만한 사람 중 오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지 믿고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편을 알고 이렇게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믿고 있잖아요. 흑암 중에 있었는데 앞에 안 보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항상 주님과 가까웠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아랬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은 줄 믿겠다는 거죠. 나의 기도를 응답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기도지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에는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을 갖다가 국기로 삼았잖아요. 그만큼 뛰어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물을 바라보는 데는 우리의 눈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강원도 기독교연합회 일을 갖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연합회 목사님들을 막 계속 만나요. 각 지역 시군 연합회장님들 정경회장님들 다 만나는데 어떤 때는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어느 순간 가면 그분이 아주 자신만 이렇게 뛰어난 사람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악수할 때도 아주 막 이렇게 하고 악수 손을 내밀고 근데 저분이 그랬던 분이 아닌데 저는 오랫동안 그분들 봐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이 감독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갑자기 자신이 그냥 뭔가 큰 인물이 된 것처럼 갑자기 어깨가 막 이렇게 되고 아주 이렇게 아주 그래서 표현은 제가 안 합니다. 표현하고 그냥 악수하지만 저분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이런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항상 다윗은 어때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왕의 자리에 있어도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허락한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까지도 자신이 뭔가 큰 업적을 남겨보겠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근데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허락하신 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줄 믿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할 줄 믿고 나가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나아가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들은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 쫓아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아들을 죽일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신화를 통해서
그를 죽음 가운데 내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이 죽었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쫓아냈던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들이거든. 그런데 결국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뭔가 세력을 만들고 자기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됐다 싶으니까 그냥 군대를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 죽은 가운데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 주변에 계속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주님의 마음, 말씀 속에서 들어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들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 스스로 뭔가 뜻을 이루려고 자신을 압박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다윗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떤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기록하셨으니까 나의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속사정들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 신음소리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알립니다. 그런데 눈앞에 어떤 권력을 쫓아가고 눈앞에 어떤 부와 명예와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은 그냥 헛된 것만을 쫓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 노조가 자신들에게 성과급으로 45조를 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1년 지난 분기 또 1년 동안 57조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57조가 넘더라고요. 60조 좀 넘는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 45조를 자기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만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옛날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냥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배를 가르는 거하고 마찬가지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막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어떻게 보면 그 삼성이 잘 되면 세금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 다 그 자기 노조에게는 달라는 게 45조. 세상 속에서는 나만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 잘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나만 잘 된다고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부와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은 그 부와 명예 때문에 추락합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 때문에 추락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헛된 일을 꾀서는 안 되죠. 나에게 항상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흑암과 같은 것이 나를 둘러있다 할지라도 절대 거짓 게임에 헛된 노름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고백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 외롭고 고통스럽고 홀로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운데 어떻게 다윗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주변 환경이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지금 우리 워낙 평안하지만 미국에 다 홍수가 나갖고 막 난리 워낙 미국 땅이 크니까 일본은 지금 지진이 나서 막 그 지진 공포 때문에 막 떨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 경건한 뜻이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좋다, 사랑하다, 친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뜻. 어떻게요? 좋다, 사랑하다, 친절하다.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묵상하는 그 뭐 요가를 한다든가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경건한 것을 그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좋다, 사랑하다, 친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실드 쳤다는 거죠. 우리를 방패처럼 다 온 이 사방을 우리를 실드 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입니다. 네. 주님께서 한번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날마다 어려움이 많지만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행복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시선이 좁은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확 넓어졌다. 마음의 눈이 확 뜨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뜨이니까 전에는 나를 압박하던 건, 나를 어렵게 하던 건, 나를 힘들게 하던 것이 오히려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사람 긍휼의 눈을 바랍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오죽했으면 저럴까. 나도 저런 때가 있지 않았을까. 나를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비난하고 저주하고 죽이려 들고 그냥 그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사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딥혀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한 어떤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하신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마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활짝 여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흑암 가운데 내가 압박 가운데 눌려 있다 할지라도 그 흑암을 주님께서 뚫어주실 줄 믿고 열어주실 줄 믿고 그냥 기쁨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나의 마음이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해는 이렇게 눈에는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넓게 바뀌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응답해 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신에게 들면 어떤 기도가 우려 나오냐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압박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왕의 권좌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떨면하는 뜻이 뭐냐면 분내어라는, 뭔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분을 내는 거예요. 떤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벌벌 떠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분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내 뜻에 않다고 해서 막 분을 내면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그러면 너무 분하면 어떻게 해요? 막 몸이 떨어요. 막 말이 안 나와요. 그때는. 그런 적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막 정말 말을 하고 싶은데 막 너무 떨려서 말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갖다 이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분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아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더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범죄하는 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 건 뭐냐면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고 얘기합니다.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자신의 마음속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다 상대방을 죽이려 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스스로 응답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이, 분을 냈던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흑암 중에, 오늘 이 시편이 흑암 중에 기도하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흑암 속에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는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주변이 모든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밝으니까 주변이 다 밝게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긍휼 받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긍휼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